기독교의 신앙 교리에 있어서 현대인들에게 불편하고 논란이 되는 것은 지옥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림을 먼저 제가 좀 하나 보여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그림은 15세기 네덜란드의 히에로니무스 보시라는 화가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이름은 쾌락의 정원이에요. 왼편은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편이죠. 왼편은 에덴 동산을, 가운데는 연옥을 혹은 현실 세상을,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지옥을 상징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음 그림을 보면 그 오른쪽에 있는 이 지옥의 그림을, 아이고 이게 너무 퍼져버렸네요. 이 지옥의 그림을 다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은 보이진 않겠지만 여기에는 지나치게 탐식한 이들이 받는 고통, 짐승을 괴롭힌 이들이 받는 고통, 또 도박을 좋아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형벌, 그리고 세상적인 쾌락, 음란의 죄를 저진 이들이 받는 고통, 다양한 고통들이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위쪽에는 사탄과 불타는 지옥이 그려져 있기도 합니다. 물론 이 그림은 작가의 상상력으로 그려진 그림이죠. 우리가 이 그림은 성경적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대 글을 읽지 못하는 이들에게 지옥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상세하게 보여주는 그림이었죠. 당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지옥을 두려워했는가를 볼 수 있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지옥은 어떤 곳이냐? 성경에서 지옥은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이 영원히 고통받는 곳으로 묘사되어집니다. 그곳은 불과 영원히 타는 불이 존재하는 곳이고, 그리고 또한 그럼에도 구더기도 죽지 않는 영원히 고통받는 장소로 묘사되죠. 다시 말해 죄인이 받는 영원히 불타는 심판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지옥을 둘째 사망이라고 부르며 주를 믿지 않는 자들과 그리고 악한 자들이 영원히 형벌을 받는 곳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 사실은 우리는 더 이상 지옥에 대하여 별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성과 합리를 추구하는 이들에게는 지옥은요 오히려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지게 만듭니다. 또 과학과 기술을 신봉하는 이들에게는 천국과 지옥, 지금처럼 우리가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고 그리고 우주를 개발해 나가는 이러한 시대의 천국과 지옥은 허무맹랑한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게 하죠. 어떤 이들은 이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성도들에 대한 목회자들의 공포 가스라이팅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목사님 말 잘 들어라, 교회 잘 다녀라, 헌금 많이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이런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믿음을 가진 이들조차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옥에 던져 영원히 벌받게 하시고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성품에 어울리는 이야기인가? 아무리 인간이 죄를 지었다고 한들 잠깐이나 잠시가 아니라 영원히 벌받는다는 게 이게 공평한가? 그래서 어떤 이들은요, 지옥을 인간이 죄짓지 말고 살라는 단순한 하나님의 위협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학적으로 유니버셜리즘, 만인 구원론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말 그러할까요? 지옥은 단순한 위협이나 허구에 불과할까요? 결국 우리들은 죄를 짓든 안 짓든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게 될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얼마나 편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예수 믿고 봉사하고 이럴 필요 없이 그냥 세상 즐기며 마음껏 살다가 결국은 천국 간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지옥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주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리고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은 많아요. 그 중에도 가장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은 바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자색 옷을 입고 그리고 매일같이 호화로운 파티와 연락을 벌이던 부자와, 그리고 그 부자의 집 대문에 앉아서 거기에 누워서 그 집에서 떨어진 음식을 먹고 살았던 한 거지의 이야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근데 둘 다 죽어서 장사됩니다. 세상에서는 부자와 거지로 살았지만요, 죽음 앞에서는 공평했어요.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은 그들의 삶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듭니다. 호화롭게 세상을 즐기며 인생을 즐기며 살았던 부자는 지옥으로, 음부로,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죠. 성경은 부자가 어떤 큰 죄를 지었길래 지옥에 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부자라는 것, 그리고 자기의 부를 누리고 즐겼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죄가 아니죠. 그게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의 죄는 뭐냐면 그가 자신의 집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도 있죠.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사람들을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누고, 그리고 왼편의 이들에게 말하기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곧 나에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부자는요, 자기의 삶만을 즐기고 누리며 살았습니다. 거기에 삶의 의미를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가 가진 부와 권세와 명예와 권력들이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여기게 만들었던 것이죠. 반면에 나사로는 어떠했을까요? 부자에게는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이런 이야기 속에서 부자는 이름이 있어야 되고 거지는 이름이 없는 게 맞죠. 보통 우리가 거지의 이름을 어떻게 알까요? 그 잘 나가던 부자 이름은 누구나 알 수 있겠죠. 우리 빌 게이츠라는 이름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떵떵거리는 부자들 이름 왜 모를까요? 근데 왜 성경은 부자는 이름이 없고 오히려 그 대문간에서 누워서 떨어진 음식을 먹던 거지에게는 이름을 붙여 주었을까요? 그의 이름은 나사로였습니다. 나사로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뜻이에요. 혹은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였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 나사로는요, 가난하고 병들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며 살았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가 왜 천국에 갔는지 이해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 부자와 이 거지의 다음의 삶을 달라지게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영원한 삶, 천국과 지옥의 삶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2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4절은요, 지옥의 불 속에서 고통받는 부자의 모습을 분명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게 여러분 그 불 속에서 고통받는 부자의 간청이었어요. 물을 갖다 부어달라는 말도 못하고, 그러기에는 자신의 죄가 너무 컸기에, 그리고 오죽하면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 좀 대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내가 살겠나이다 라고 말할 정도의 고통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옥에 대한 이야기는요, 후대 목회자들이나 교회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하고 의로운 이가,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가 천국의 기쁨을, 악하고 불의한 이가 지옥의 심판을 받는 것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성품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는 생명의 멸관을, 불의한 자에게는 사망의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공의로운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그것이 공정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불의를 미워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불의한 자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심판과 혹은 세상의 어떠한 처벌을 피해가는 것에 분노하죠. 오늘 우리가 지금 다 겪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떤 이들은요, 예전에 어떠한 그 버스 기사님이 기소가 됐어요. 700원을 삥땅했다는 거예요. 700원을 그 계산을 해봤더니 모자라는데 그 700원을 기사가 커피 마시려고 가져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회사에 대한 재산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사실은 기소를 당했어요. 물론 우리가 정직이라는 말을 볼 때 그게 정직한 건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십억을, 수백억을, 수천만 원을, 수억을 받는 이들은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한 처벌과 그러한 심판에서 그들은 벌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수없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보통 사람들은 가혹한 법이 권력자나 힘을 가진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관대하는 것에 분노하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악한 자에게 심판이, 선한 이들에게 축복이 부어주는 것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텔레비전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불의한 자들이나 악한 자들을 보면 분노하고요. 그리고 선하고, 그리고 착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돕고 베푸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감동을 받습니다. 악한 이들이 악한 일을 하면서 자기의 배를 배불리면서도요, 악한 이들조차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이러다가 벌 받는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요, 악한 일을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우리를 흔들어요. 내가 이러다가 이거 벌 받는 거 아닌가? 내가 이러다가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다 내재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세우신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알게 하신 것들입니다. 만약 내세의 심판과 내세의 축복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엉망이 되어 버릴 겁니다. 세상은 공평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물론 세상이 다 불공평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공의와 정의를 지키며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 법을 만들려고 하는 이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요, 다 그렇게 맞아 떨어지지가 않아요. 착하고 선하게 살지만 고통받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착하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착취당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악하지만 승승장구하고 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약 욥기에 나오는 욥이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욥은 선한 행실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고 베풀고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이에요. 네가 욥과 같은 의인을 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의인이 욥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욥의 삶이 갑자기 나락에, 바닥에 떨어져 버립니다. 재산은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은 사고로 다 그 생명이 잃어버렸죠. 그리고 몸에는 큰 질병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욥은요, 세상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그가 부유하고 넉넉할 때는 몰랐던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의인이 고통받고
어려움을 받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악을 행하는 이들이 여러분 융성하고 번영하는 것을 욥이 알게 된 거예요. 욥이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잠깐 악이 융성하다가 결국은 심판을 받고 망하고, 선한 이들은 잠깐 어려움을 겪지만 그러나 결국 잘되고 복받고 잘 나간다면 그 고난을 감당하겠는데, 욥이 보니까 이 악하고 불의한 자들이 죽을 때까지도 편안하게 아무런 심판과 형벌이 없이 평안한 죽음까지 맞이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욥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공평하신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공의인가? 이럴 수가 있는가? 이게 욥의 고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다를까요? 우리가 주위를 돌아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다 잘 살던가요? 예수 믿고 충성하고 헌신한다고 모든 삶이 평탄하던가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만 고난과 환난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모르고 교만하며 악한 것들을 사랑하며 사람들을 이용하여 자기의 뱃속을 채우는 이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완벽하게 실현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이에요. 천국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지옥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세상에서 조금 잘 살고 내가 잘 먹고 배부르고 세상 즐기며 살았다고 여러분 내가 내 인생 잘 살았다? 착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건지를 지금부터 경계하고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위대한 역전이 시작되실 겁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께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우리를 안아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반면에 그날 불의한 자들, 악한 자들,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은 그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입니다. 지옥과 그 불심판에 대한 성경 구절은요, 수없이 많아요. 제가 몇 구절만 한번 대표적으로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4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계시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성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이 외에도 신약과 구약의 지옥에 대한 말씀들은요 수없이 존재합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대부분 이 지옥에 대한 구절과 천국에 대한 구절이 함께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천국이 존재한다면 지옥도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어떤 어부가 그물을 치고 그리고 물고기를 낚았어요. 많은 물고기들이 그 그물에 잡혔겠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어부가 그 물고기를 다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물을 거둔 다음에 해변에 앉아 그물을 정리합니다. 먹을 수 있는 거, 팔 수 있는 거, 그리고 좋은 물고기는 여러분들 건져서 따로 모으고요. 그리고 율법이 금하는 거, 먹을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 작은 것들, 먹을 수 없는 것들, 신선하지 않는 것들, 그리고 가치 없는 것들, 고기만 잡혔을까요? 여러분들 쓸데없는 것들도 그물에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 이건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결국은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마지막 심판의 때를 말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이 이러해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성경은요, 모든 이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 오른편과 왼편으로 가르시고, 여러분들 염소와 양으로 가르시고, 여러분들 구분하고 갈라내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여러분들 죄인은, 악인은 여러분들 영원히 불타는 그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이 의인이고 무엇이 악일까요? 단순히 우리의 선행과 공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삼아 그 주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이들을 의롭다 하시며, 그리고 그 주님을 거절하고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이들을 악하다 말하셔요. 그리고 그 악한 자들을 지옥의 불 속으로 던져 거기서 울며 그 고통에 이를 갈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할 때 이 지옥에 대한 이야기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지옥의 심판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얼마나 놀라운 사랑들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심판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성자 예수님을 보내시어 죄인들을 위하여 죽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계시죠. 인간이 악하고 그 때가 찼음에도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를 뒤로 미루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하고 이 세상이 여러분들 선하여서 아직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이미 심판의 때가 지나갔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하여 길이 참고 계신다. 길이 참고 계신다. 그 심판의 때를 하나님께서 계속 미루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그 인내하심이 영원하진 않아요. 결국 때가 되면 하나님은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갈라내실 것이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릇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극렬히 타는 지옥의 불속에서 영원히 심판받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많은 성도들은 지나치게 믿음을 현실적으로만 적용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저 착하고 선하게 살면 종교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죠. 이 세상에서 좀 의롭게 살아가는 거, 당장 부와 권세, 내게 주어진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거나, 그리고 물질의 복을 구하는 거, 이것이 사실은 믿음과 신앙의 전부라 여길 때가 많아요. 중요하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세상의 삶을 즐기며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주신 복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삶에 주어진 여러 가지 삶의 기쁨들을 애써 여러분 우리가 거절하고 피할 필요 없어요. 맛있는 것도 찾아다니며 드세요. 좋은 것도 여행 다니십시오. 여러분들 행복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에 여러분 마음을 두세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 여기지는 마세요.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살아야 되고, 나의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하지만 그 이전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렇게 살려면요, 여러분, 의인은 영생으로, 악인은 영원한 형벌, 영벌로 들어갈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우리의 삶이 영원하다면 지옥에서 고통받는 악인의 형벌도 영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애써 자꾸 이것을 마음에서 지우려고 해요. 우리는 항상 천국을 생각하죠. 천국의 소망을 기대합니다. 천국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하지만 그 천국이, 그 찬란하고 그 영광이 빛나는 이유가 뭐예요? 지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영생의 길을 걷고 계신가요? 아니면 영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내세의 삶은 어떠하신가요? 전도만큼 큰 사랑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놀라운 사랑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그들을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사랑임을 믿습니다. 저는 사실은 성도들과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보면 여전히 사실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의심을 가진 이들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많은 이들은요, 기독교를 그저 세상의 종교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교회를 다니던, 다른 종교를 믿던, 무당과 사이비를 믿던, 결국 착하고 선하게 살면 결국 우리는 구원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들도 사실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성령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의 삶이 마치는 그날, 우리의 또 다른 삶이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에 여러분의 모든 것이 있다고 여기지 마세요.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또 다른 영원한 삶을 기억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그리고 천국을 사모하시고, 그리고 지옥을 두려워하십시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나와 함께 왕노릇하시라는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영생의 길을 모른다면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헛되고 의미가 없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주여 주여 부르는 이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인가? 행함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천국의 영광과 영생의 소망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놀라운 은혜 속에 매 순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